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나의 친구인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존재,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거룩한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어떤 친구라는 말을 참 대입시키기가 어렵죠. 친구는 인간들끼리 하는 소리지, 창조주 하나님을 친구로 여긴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라는 말을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요. 왜냐하면 서로 코드가 맞거든. 코드가 맞으니까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이 그게 맞는 말이죠. 옛날 어른들은요, 사람이 일생 동안 참된 친구 3명을 사귈 수 있다면 큰 성공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저는 우리 신대원 때 만난 우리 친구들, 82년도에 우리 신목회가 결성이 됐는데 43년 세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응? 같이 강도사고시 같이 보고 같이 공부하고 목사 같이 되고 이 17명 친구가 전국에 다 퍼져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17명 친구, 저를 빼고 16명인데 이 16명 중에 진짜 나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물론 제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없어요. 그냥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목회 얘기 나누고 뭐 설교 얘기 나누고 세상 얘기 나눴지, 이렇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왔거든요.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모였다면 우린 기도회부터 시작해요. 기도회 하는 시간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영화 볼 때도 있고 찻집에 가서 대화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43년을 사귀어왔는데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눈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아주 진실한 우정을 나눴던 관계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에 끌려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었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의 목숨을 아꼈어요. 누가요? 요나단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왕자야, 왕자. 왕자가 일반 평민하고 같이 놀 수 있나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에 끌려 다윗의 목숨을 자기 목숨 아끼듯이 아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참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최고의 우정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하나님의 복제품.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 마음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불멸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영원히 불멸성을 갖고 있는 불멸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복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원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에덴 동산을 수시로 방문하셨어요. 인간 세계 속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머무는 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인간의 집을 방문하시고 수시로 인간 세계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깊은 애착과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셨다. 왜냐?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자주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많은 백성이 여겼지만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소상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18장에 보면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상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올 일들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소상하게, 친구처럼.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를요, 하나님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친구 대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봐서는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는 땅의 존재야.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땅의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입니다. 근본이 틀려요. 존재가 틀리죠.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제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의 존재가 어떻게 하늘의 존재와 친구가 되겠어요? 근본이 다르고 존재가 다른데.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노아와 에녹과 사무엘, 다니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10손가락 정도 돼요. 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인간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존재.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전의 휘장은 두 개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하나는 성전 앞들과 성소를 가로막는 외부의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북 찢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휘장을 이 커튼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휘장이 커튼이 아니에요. 이 커튼은 사람이 힘을 쓰면 찢어져요. 그것도 밑에서부터 찢어지죠. 근데 성전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휘장의 높이가 55 규빗. 요 손끝에서 여기까지 규빗이에요. 이게 성인의 요 팔꿈치하고 요 손끝까지 요게 규빗이거든요. 이걸로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적이 됐습니다. 이게 길이의 단위였어요. 규빗이. 휘장의 높이가 55 규빗이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5m야. 너비가 16 규빗, 너비가 7m예요. 7m. 그러면 두께는 0.3 규빗이야. 0.3 규빗, 15cm야. 여러분, 휘장은 이거는 지금 0.5mm, 0.5cm도 안 돼요. 이거 0.2mm, 한 2mm 될 겁니다. 여러분, 휘장의 두께가 15cm입니다. 15cm. 이거 우리가 찢을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모양으로 술을 넣은 천이 15cm 천입니다. 황소 두 마리가 이거를 갖다가 황소 두 마리가 잡아 당겨도 이건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찢어졌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 문이 열려진 거예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 때 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문이 열려진 거라니까요. 자,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이 문호를 개방하신 겁니다. 네, 문호를 개방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인을, 예수 믿는 자를 저 천국으로 이끄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호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제일 때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거기에 자기가 먼저 제사로 죄 용서 받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 예? 여러분, 대제사장의 몸에는 방울이 있습니다. 왜 방울을 달았을까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시체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방울을 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겨짐으로 모든 사람이 그 문으로 통과해서,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야,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거죠. 자,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 둘로스. 헬라말로 이게 둘로스거든요.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 65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나의 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약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이제부터는, 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헬라 말로 따라해 봅시다. 우게티. 따라해 보세요. 우게티. 야, 이 우게티가 뭐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서막을 알리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게티.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출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고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게티, 이제부터는이라는 이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헌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박정희 시대에는요, 유신 헌법 중에 이 경범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장발 단속을 했고요. 남자들이 전보산 때에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오줌을 많이 쌌어, 그 시대에. 예? 그래서 이 소변을 잘못 누면은 노상방뇨로 경범죄 처벌을 받았어. 한 번이라도 걸려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장발 단속뿐만 아니라 밤 12시가 되면 통행금지야. 밤 12시에는 못 다녀. 예? 저는 솔직히 제가 장발 단속에 걸려서 제가 심야기도 때, 수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3일 구류 처분을 받았어요. 서대문에 경찰서 구류 처분 받아서. 야,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이발소 갈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은 아주 그냥 극도로 가난한 시절인데, 근데 장발 단속도 걸려봤어요. 이건 법도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런 법이, 애매모호한 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바뀌고 전두환 대통령이 오면서 유신헌법이 경범죄 처벌법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통행금지 그때 다 해제됐어요. 없어졌어요. 해외여행 자유화됐습니다. 박통 때는요, 해외여행 없었어요. 전두환 들어와서 해외여행 자유화됐습니다. 완전히 새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만 바뀌어도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야,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부터는 주종관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주종관계, 수직적 관계로 너희를 대하지 않고 이젠 수평적 관계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이 친구라는 말이 헤타이로스입니다. 이 헤타이로스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이게 친구와 친구의 수평적 관계, 친밀함을 강조하는 말이 이 헤타이로스입니다. 헬라말로 헤타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직적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너희를 대하겠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업의 완성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처럼 대하겠다. 그런 얘기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친구의 일을 도와주려고 할 때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내가 동일시하기 때문에 친구를 도와줘도 친구가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갔을 때 그 기업을 잠시 친구에게 맡겼다면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기업의 관리자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는 같은 입장에서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런던 타임즈지가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 현상 모집을 했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정의해 보시오. 신문에다 런던 타임즈지가 게재를 해서 현상 모집을 했는데 친구라는 말을 가장 잘 정의한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게 됩니다. 근데 가장 우수한 세 개가 거기에 뽑혔어. 친구의 정의가. 첫째가 뭐냐? 친구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 이게 친구래요. 이게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정의야. 친구의 정의. 두 번째,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할 때 그때 나를 찾아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그 친구를 만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2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고통이 절반으로 감해지는 그 친구가 친구다. 요게 이 세 가지가 친구의 정의에 뽑힌 그런 말들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친구를 나는 만나봤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손 들으려고 했더니 두 사람이 딱 손을 드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근데 친구 관계는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해줘야, 제 친구가 16명이에요. 우리 신목교가 17명인데 전국적으로. 그 친구 하나는 저하고 가깝게 지낸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내가 10번을 전화하면 한 번은 자기가 전화해야지. 근데 내가 10번을 전화해도 전화 안 해. 절대 전화를 안 해. 야! 이런 사람하고 친구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10번을 전화하면 자기 한 번은 해야지. 10번을 전화해도 전화 안 해. 여러분이 밥을 5번을 샀으면 친구가 밥 한 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밥을 5번을 사고 10번을 샀는데도 밥 한 끼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장기적인 교제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친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다 주고받는 관계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자기의 책임을,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도 금이 가고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다 고통의 몫이 있어.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의 몫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 그 고통과 책임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좋은 친구관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이 세상에 일방적인 것이 있을까요? 일방적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다. 여러분, 이태리 속담에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메마른 몽둥이와 같다.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가도 삶의 기쁨이 없고 매우 공허하다는 거죠. 히랍의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 줄 아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의 거짓 증거 때문에 독배를 마시고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로마의 황제 시저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시저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친구란 이 세상에 없구나 하면서 죽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역사상 허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세상이죠.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친구를 만나보셨나요?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우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우정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30년, 40년, 50년 부부 사이에 사랑을 나눠도 여러분이 치매에 걸려서 벽에다 똥칠하고 있으면 한 달 안에 다 요양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치매 걸려서 여러분이 벽에다 똥칠하고 있어 봐요. 여러분 다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뭐 우정, 부부관계, 부부사랑,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을 여러분 100% 믿으시나요? 아니 내가 100% 잘하면 100% 사랑이 오겠죠. 나도 100%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100% 사랑이 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도 100% 사랑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실패하고 죄를 져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전과자가 되었을 때 나를 찾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장점이 아니라 내 단점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실패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내 절망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친구가 됨을 증명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음을 증명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나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가 되심을 십자가의 사랑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애지중지해도 그 가족이,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처음 안산동산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고등학교 애들이 보니까 64년생이고 63년생이야. 지금 보니까 제가 얘네들을 금요일 날 만났어요. 3명이 저를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얘네들이 63년생인데 같이 늙어가고 있어. 근데 청주에 사는 우리 아이가 남편이 죽었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윤주야. 걔 이름이 윤주인데 왜 죽었냐? 이 사람이, 남자가 디스크가 있었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3번을 받았대. 수술을 3번을 받았는데 간하고 콩팥이, 신장이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간신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 들었어요. 간신증후군. 야, 간신증후군에 의해서 남자가 죽어버린 거야. 2년 전에. 야, 네 마음 요즘 어떠냐? 좀 마음의 평정은 찾았니?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절망의 눈물을 같이 나눌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 중환자실, 수술실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 그 다음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야. 예? 중환자실 문 앞에, 수술실, 대수술실 문 앞에, 거기까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절망적 순간을 그러므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는 상황,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응?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이 한 사람도 치매 걸리지 않기를 저는 바라지만 병에 걸리고 죽어갈 때 그 절망의 고통에서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 요단강을 건너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친구로 삼으셔야 돼요. 친구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낯선 존재예요. 타인처럼, 지나가는 타인처럼 느껴지는 낯선 존재였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를 하면서 서서히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내 문제를 맡기게 돼. 그러면서 서서히 깊어져요. 서서히 깊어져. 친구 관계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53년을 사귀어왔습니다. 53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고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니 친구 관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43년 그 신목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관계를 43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비밀을 나눌 친구가 아직 없는데 주님은요, 청년 시절에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주님은 저의 친구로서 지금까지 존재해요. 그러니 제 마음에는 든든함이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저를 갖다가 안정되게 했어요. 저의 마음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셨어요.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는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문호가 열려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마음속에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치매 걸려서 벽에다 똥칠해봐요. 한 달 안에 여러분 요양원으로 쫓겨나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기부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지 일방적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10번을 전화했는데 한 번도 전화 오지 않는 그 친구와 여러분 친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밥을 10번을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대 친구는 밥을 한 번도 안 사요. 그런 친구와 장기적인 우정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 남편이 남편 책임 다 못하고 아내가 아내 책임 다 못하면요, 부부관계도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친구관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온갖 세상의 죄의 쓰레기, 하나님이 그 쓰레기까지 다 담당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청소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뒤치다꺼리 청소하고 다니시잖아요. 죄의 청소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도 중환자실 앞에까지, 수술실 앞에까지는 가지만 그 이유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히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